사랑하는 꿈꾸는 중등부, 꿈펴는 고등부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이 계절을 보니까 새로운 계절이 성큼 다가온 것만 같이 바깥 날씨가 따뜻하고 어느 곳에는 꽃이 피기도 하더라고요. 이 계절이 따라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계절과 자연이 변화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변화하는 그 순종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면서 나아갑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16절의 말씀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을 통한 전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 여러분 혹시 연극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연극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연극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아실 텐데요. 연극의 구성은 막과 장이라고 합니다. 막은 주요한 사건, 주요한 이야기, 전체적인 이 연극이 시작과 끝맺음 가운데 주요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막이고요. 그 막 안에 여러 장면들, 등장인물을 소개하거나 등장인물 간의 사건을 소개하거나 그들이 가진 배경을 소개하는 것을 장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연극에 비유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9장의 말씀에서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건,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연극으로 치면 새로운 막이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도행전 9장 이전까지의 사도행전의 막을 한번 살펴보면 처음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예수님을 전파하는 증인으로 살게 되었고, 그러나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제자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위기가 위기로 끝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저마다 흩어지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고 이 일로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 누구인가요? 바로 집사 빌립입니다. 집사 빌립을 통하여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졌고, 또한 그가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남으로 이방 나라, 외국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의 내용이 사도행전의 8장입니다. 9장 이전에 사도행전의 막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9장의 말씀에서는 사도행전에 새로운 막이 열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막이 열리니만큼 이전과 다른 상황, 이전과 다른 사건, 이전과 다른 등장인물이 등장하겠죠. 사도행전 9장 이전에 등장했던 인물들 누구인가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 또한 초대교회 7 집사, 그 중에서 순교하였던 스데반과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였던 빌립,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9장에서는 누가 등장하고 있나요?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훗날 사도 바울이 되는 사울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의 사건을 통하여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괴롭게 하고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9장의 사건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널리 두루 다니며 다른 지역까지 찾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자 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그런 권리를 얻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이전의 상황과 너무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죠. 이 새로운 막 시작하자마자부터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사울이 살기 등등했다라고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난다면 내가 반드시 잡아 죽이고 말겠다라는 그 살기,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기운이 가득했다고 사울을 묘사하고 있어요. 사울은 그만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았을 거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누구라도 발견만 한다면 내가 반드시 잡아 죽이겠노라 라고 결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또다시 교회에 찾아온 위기. 그렇게 위기와 함께 시작된 사도행전의 새로운 막은 과연 어떻게 끝나게 될까요?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싶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들을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사울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길을 가는 도중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비추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음성이 들립니다. 무슨 말씀이 나왔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빛 가운데 음성이 들리자 사울은 두려웠어요. 그러면서 그 음성 가운데 다시 묻습니다. 주여,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만난 사람 누구죠?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사울을 찾아오셨어요. 사울 어떤 사람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잡아 죽이겠다라고 살기가 가득했던 그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울,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원인,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찾으려고 가는 그 길 가운데 누구를 만났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 그 본체 자체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바로 대장, 이제 끝판왕을 만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자신이 그토록 잡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의 대장, 그 예수님을 만난 사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 이제 내가 끝판왕을 만났구나. 내가 이 예수를 만났구나. 자, 좋다. 정말 좋은 기회다. 내가 이제 너를 다시 한번 죽여주마.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게 예수님을 마주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어요. 밝은 빛이 그 사울을 둘러싸자 사울은 그 빛 가운데 어쩔 수 없는 그 두려움을 느끼고 그 예수님의 만남으로 다만 땅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을 박해하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고자 했던 그 사울을 만나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화가 나지는 않았을까요? 사울에게 따져 물으시거나 추궁할 수 있지는 않으셨을까요? 왜 네가 그렇게 나를 박해했니?
왜 예수님, 나를 따르는 사람을 그렇게 죽였니? 라면서 화를 내시거나 소리를 지르실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다만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사울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울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음성. 그 음성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이전에 자신이 보던 것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그 영광 가운데 눈이 멀게 된 사울, 그 사울을 변화시키시고 고쳐주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을 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9장의 새로운 막의 한 장면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 9장에는 새로운 장면과 새로운 등장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의 말씀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새로운 등장인물 누구죠? 바로 다메섹에 있는 제자 아나니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 아나니아를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환상 중에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울을 만나시고 아나니아를 찾아가신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그가 사울을 도와줄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아나니아의 마음은 어려웠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사울이라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아나니아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어쩌면 그 역시 예루살렘에 있는 환란을 피해서 다메섹까지 도망 온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라는 것. 어쩌면 아나니아는 혹시나 변화하지 않는 사울을 만나서 자신이 죽게 될 수도 있는 위기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죽인 사울은 원수였다라고요. 아나니아는 마음에 거리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하시지만 그의 마음이 어려웠다고요. 이런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울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였던, 그리고 괴롭게 하였고 잡아 죽이고자 했던, 그리고 잡아 죽였던 사울을 이방인들,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 즉 외국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진 이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주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구원자로 전파하는 일에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자 아나니아는 두려움을 떨쳐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게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에선 등장하지 않지만 이 새로운 막 한 장면의 결론에 해당하는 마지막 장면의 이야기가 나온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아나니아는 사울을 어떻게 부르나요? 바로 형제라고 부릅니다. 이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였던, 박해하며 죽였던 원수 사울아라고 부르지 않고요, 형제 사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으로서 사울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믿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어떻게 사울을 용서하고 형제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아나니아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무엇이냐면 먼저 죄인이었던 자신을 용서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셨고 아나니아를 용서하는 사람으로 만드셨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기에 아나니아는 자신의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울에게 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을 박해하였던 사울을 용서하셨고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자신 역시 용서받은 죄인인 아나니아는 사울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예수님께서 사울을 용서하셨고 또한 사울을 부르셨고 사울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과 아나니아를 부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과거, 우리의 뒤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 우리의 앞길을 보시는 부르심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였던 사울을 찾아가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를 위협하며 추궁하며 죄를 묻지 않으셨고 다만 걱정과 사랑스러운 마음을 담으셔서 사울을 부르시고 사울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의 연약함과 사울의 악함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다만 그 연약함과 악함을 보듬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를 이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였던 그 살인의 욕구가 가득하였던 사람에서 이방인을 위해 택한 예수님의 그릇,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부르시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결코 우리의 과거에 지었던 죄,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걸었던 길을 보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과거와 나의 죄를 떨쳐내고 그 죄에서 멀어져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우리의 미래, 우리의 앞길을 보고 부르십니다. 때로는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고치지 못한 나쁜 습관과 나쁜 행동과 나쁜 마음, 내가 지었던 죄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내 자신을 의심하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내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자신 있게 친구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나타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한 모습과 악한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예수님 믿는 내 자신을 부끄럽게 여길 수도 있어요. 혹시 친구들 중에는 지금 내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것 같고 믿지도 않는 것 같아서 예배에 나오기 어려우신 친구들이 있나요? 여러분, 그때 주저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둘째,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특별한 사람만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울을 변화시키신 부르심에 누가 사용되었나요? 바로 아나니아가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아나니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바로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사용하셨던 인물들은 바로 사도나 직분을 받은 집사들이었어요. 사도 베드로, 요한, 또 집사 스데반과 빌립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셨다면 오늘 사울을 변화시키기 위하셔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바로 제자 아나니아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또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어려운 일들을 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세요. 우리의 직분이 어떠하든 우리의 능력이 어떠하든 우리의 계급이 어떠하든 그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시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 아나니아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따라가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특별한 부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학교의 현장 가운데 꼭 예수님께서 만나게 하실 그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를 예수님의 필요에 따라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학교의 현장 가운데서 또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예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일 가운데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 어려운 일에만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르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이 사명을 기억하셔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함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와 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이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새로운 막에서 부르심을 받은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한 사람 누구였죠?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 이전에 과거와 잘못된 습관에 따랐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또 다른 한 사람 누구였나요? 평범하게 느껴지는 사람이지만 특별한 일에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우리의 과거와 잘못을 보고 부르심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에 따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우리의 미래와 앞길을 보시는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특별한 어떤 사람들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바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누구나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꿈꾸는 중등부와 꿈펴는 고등부 모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삶의 현장과 학교와 가정, 우리의 이웃 가운데 예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이전에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행동과 우리의 죄를 고치셔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결코 우리의 과거를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과 동행할 미래를 보시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과 따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일에 우리는 특별한 사람만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부르셨음을 기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만나게 하실 그 특별한 만남, 그 소중한 만남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여서 그때 담대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꿈꾸는 중등부와 꿈펴는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의 인정받는 일꾼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간구의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꿈꾸는 중등부, 꿈펴는 고등부 여러분, 새로운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따스한 햇살을 누리시며 또한 따스한 이 계절을 즐기시며 우리 역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따스한 사람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한 주도 잘 보내시고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